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모래 상술이 남아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이 올해 어떻게 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어젯밤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오늘 새해 첫날에 우리 성도들이 올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큰 복을 받읍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영상 예배 속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의 복에는 5가지가 있다. 동양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첫째가 오래 사는 것, 장수지요. 두 번째가 부자가 되는 것, 부할 부자. 세 번째가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강령이라고 그러면.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는 것, 수호덕이라 그렇게 덕을 많이 쌓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가 모든 소망을 이룬 뒤에 자기의 집에서 평안하게 죽는 것, 고종명이라고 그러면. 이 5가지. 그런데 여기에 좋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복이다. 그리고 이빨이 건강한 것도 복이다. 고대 시대에는 치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이가 다 빠지면 평생 고생이죠. 그래서 건강한 치아를 갖는 것은 복이다. 그렇게들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현세적인 복과 또 하나는 내세적인 복,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현세적인 것은 육의 복이고 내세적인 것은 영의 복. 자, 그러면 현세적인 것으로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물의 증식,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으로 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병장수, 앓지 않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민족의 번영과 영토의 획득, 이런 포괄적인 것들을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적인 복, 내세적인 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죄사함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영생 얻은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 이게 다 복을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구약에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여럿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아브라함도 있고 솔로몬도 있지만 욥은 큰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녀가 많았어요. 10명이나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아주 건강했어요. 그 가정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했고요. 좋은 친구가 많았고요. 그 사회에서 명망가였어요. 복을 다 받았죠. 이 사탄이 와서 그를 시험하느라고 그 가진 걸 다 잃게 했지만 마지막에는 갑절로 받잖아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2023년도에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해에 복을 받읍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배경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기 방점은 믿어야 된다입니다. 1절, 2절
본문을 읽었지만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슈레라고 하는 말이 복이, 근데 잘 된다, 번영한다, 성공한다, 형통한다, 크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문 배경을 조금 설명해야죠. 12장은 구속사의 전환기를 이루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서술되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초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이전에 물론 아담과 노아도 있었지만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조상을 만들기 위하여 부르셔요. 이 셈족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기 위하여 이 원대한 계획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의 그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라. 구속사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이루어지는 것, 한 사람으로 인해서 통해서 시작해서 많은 수를 이루어가는 것, 확장성이죠. 하나님 나라 특성입니다. 점진성. 아브라함은 고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오늘의 이라크 지역쯤 되죠. 이란, 이라크 그 어간인데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이곳은 주로 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상거래 중심 지역이었는데, 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마는 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라. 우리나라도 이제 벽제라든지 이렇게 화장터 주변에 가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석상도 팔고 부처님도 팔고, 요즘은 예수님도 팔고, 요즘은 거기서 또 마리아 상도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비석도 팔고. 그런 상업이에요. 근데 전체가 그 당시 사회는 우상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마스코트 같은 걸 만들어 팔아요. 그게 상업이었어요. 중심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도 그런 장사를 했다라고 전해내려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런 가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미시나나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다른 배경책을 보면 그런 중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더라고요. 철저하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다니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그 책에서 제가 읽어봤는데, 신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어떤 동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믿었어.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지, 꿈에 나타나셨는지, 음성으로 들려주셨는지,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현현 에피파니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떠나려고 하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근원은 큰 복이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장대하게 되고 너는 큰 인물이 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야, 그 약속이 좋잖아요. 이 복의 근원은 구속사 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시작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는 시작, 출발점이다, 그런 의미죠.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죠.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이에요.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따라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죠.
그 자기 터전을 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따라갈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과감하게 고향을 버렸던 거죠. 그때 그의 나이가 75살. 옛날이나 오늘이나 75살쯤 되면 뭐 살 만큼 살았잖아요. 예, 어쩌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는 나이 상관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고 100년을 더 살았어. 근데 그가 175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는데 그 100년의 기록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 족적을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야?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살았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서 이제 이신칭의 신학이 나오나요? 신학 용어지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위대한 사람이죠. 자, 여기 이제 갈등이 오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잖아요. 삼형제였어요.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하란, 나홀. 하란은 죽고 결혼해서 거기서 아들 하나 롯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하고 롯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삼촌이죠.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문중이 조상 대대로 살던 땅, 문전옥답이죠. 정든 고향이죠. 생계터전이죠. 언어와 문화에 길들여졌죠. 거기 동기간이 다 살고 있고요. 어려서부터 거운 친구들이 다 같이 살죠.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곳이죠. 그리고 경제활동이 원활한 곳이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잘 돼 있고 사회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자기 고향 땅. 사람마다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 찾아가면 친구 있고 동기간 있고 학교 동창들 있고 뭐 내 집에 온 것처럼 좋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미주로 들어가는 것은 두려워요. 어려워요. 불투명해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누리고 있던 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만 하는 것은 갈등이 심하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죠. 우리나라도 사회적 이민이 있고 문화적 이민이 있고 국외 해외 이민이 있죠. 한국에서 다른 나라 가는 거 이민인데 그건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이것도 이 문화적인 이민이고 사회적인 이민인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농촌에서 생활하다가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올라오고 목회하러 올라왔는데 처음에 고생 많이 했어요. 왜? 여기도 새로운 일터, 새로운 이민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환경적으로 불안하고 뭐 어떤 때는 잠도 잘 안 와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당면한 과제도 너무 많아요. 생각지 않았던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라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갔어요.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떠나간 거예요. 미국 26대 대통령 루즈벨트잖아요. 이 사람은 39살에 그 소아마비가 와서 후천성 소아마비가 와요. 오늘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 23세, 23살에 이미 뉴욕의 그 의원이었어요. 이런 병이 와가지고 다리를 양다리를 다 못 써서 휠체어에 기대게 됐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었죠. 크게 좌절했죠. 이 중간에 좌절 그 장애가 되는 사람은 엄청난 좌절을 느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힘을 줘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다. 너의 그 장애를 믿음으로 극복을 해라. 야, 좋은 아버지. 그 말을 듣고 루즈벨트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흔들렸지만 다시 일어나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그 루즈벨트 때 밀려왔죠.
그래서 뉴딜 정책을 펴면서 대공황을 이겨냈고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으며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이 루즈벨트의 인간 승리, 세계적인 지도자의 축복은 어디서 왔느냐? 믿음에서 왔죠. 왜? 자기 삶에 닥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시련을 극복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이 사람도 가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믿음은 개인의 운명을 바꾸죠. 공동체 운명도 바꾸고요, 국가의 운명도 바꾸죠. 그리고 인류의 운명도 바꿔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뭐지요? 구원했어요, 가족을.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성이죠. 엘리야는 믿음으로 아합과 싸워서 이겼고요,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점령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전쟁을 하다가 타향을 머물게 했고, 신약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떠요. 백부장은 하인을 믿음으로 고쳐요. 이런 이야기를 열거하려면 한두 끝도 없죠. 예수님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리로 옮겨라 옮길 것이요, 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또 자연 원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파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죠. 2023년도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주제에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복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될까?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4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병행구절이 신약 히브리서에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히브리 11장 8절. 이 창세기 12장 4절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과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지시, 명령에 대한 뭐예요? 순종.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 순종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게 된 거죠. 자, 여기도 우리 삶에는 갈등이 있어요.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선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해 득실을 계산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해를 했을 때 이익이 올까 손해가 올까를 따져보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따져봤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득이 아니라 실이 더 많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득보다는 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한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순종은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거잖아요. 타당성과 논리성의 이익이 없을 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협력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제청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어떤 권위에 눌려서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자신에게 이익이 보장될 때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법이나 제도 때문에 우리 따라가는 거 있죠. 우리 국방의 의무 같은 거,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노동의 의무 이런 거, 우리 국민의 6대 의무는 다 국가가 지시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피동적이지만. 그런데 타당성이 없거나 부당하게 판단될 때
사람들은 순종뿐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항하죠. 반대하죠. 무엇보다도 불확실성 앞에는 수없이 주저하죠. 이 물건을 살까 말까, 투자할까 말까, 거기를 갈까 말아야 할까, 이 일을 해야 할까 말까, 수없이 갈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에 크고 작은 소요가 일어났어요. 가데스 바나에서는 대놓고 저항했죠.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 가나안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면, 불확실성 때문에 거기 가서 땅을 차지한다는 확실히 보장이 안 됐다고들 생각한 거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성과 논리와 상황을 앞세웠던 거죠. 거기 가면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자기들은 힘이 없다, 메뚜기와 같아, 싸워봤자 질 거다, 겁먹은 거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난민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 죽고, 그래도 끝까지 순종한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유대성을 믿지 않고 인간의 가시적인 판단으로 현실을 재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많이 있어요. 소개할까요? 예.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사렙다로 보내요.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애가 있었어요. 양식이 가루통에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먼저 대접을 하려는 거라. 이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예. 지금 이 죽어가려고 하는 여인에게 밀가루를 사다가 한 푸대 안겨주기는커녕 그거 한 움큼 뺏어 먹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여인은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걸 먹었는지 기도만 해줬는지 모르지만 그 엘리야 드리라고 먹으시라고 가져왔다 이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엘리야가 그 집에 같이 살면서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곡식이 떨어지질 않았어.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질 않았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백사의 아들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3일길 떨어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짐과 불을 가지고 가잖아요. 3일 동안 갈등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순종해요. 그 정상에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올려놓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보시고 스탑시키고 수풀에 걸린 양을 붙잡아 제물로 드리게 하잖아요. 그게 순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재확인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거지. 오늘날 세계 노벨상을 받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걸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알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로 미국 장애인협회의 회장이었던 강용우 박사, 지금 타계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그들이 왜 성공을 하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학자가.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더라는 거라. 그게 뭐냐? 첫째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는 거라. 무기에서 힘이 오고 지식에서 힘이 오고 과학에서 힘이 오고 국가에서 힘이 오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이 온다. 철저하게 믿더라는 거라. 오늘 이건 우리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걸 철저하게 믿더라. 그게 그들 그 토라의 내용이고 예언서의 내용이고 시가서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는 거라. 대단한 발견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독일의 보네파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다.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을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신구약 66권 1189절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고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 받기를 원합니까?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 같은 데 순종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시고, 양심의 지시에도 순종하시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시되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해도 큰 복을 이루는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갈게요. 철저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여기 주 포인트예요, 제단을 쌓고, 오늘 말씀으로 해석하면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사람. 아브라함은 철저한 예배자로 살았어. 특징이 많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13장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더라? 제단을 쌓고,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드리고. 소돔을 위하여 대리전쟁해요.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거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 하나님의 종, 그 앞에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에서, 거기 예배라는 용어는 없지만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의 삶은 예배예요. 17장에 아브라함은 할례받습니다. 하나님의 할례받으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예요. 18장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가고 한 분이 남았는데 그분 앞에 기도해요. 예배예요. 그렇게 해서 50명에서 10명까지 의인을 찾는데 없었죠. 그러나 롯의 가족을 구원할 예배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예물로 드리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24장,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뭐지요? 예배자로 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철저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배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귀한 분들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주일날도 1부, 2부, 3부, 4부 있는데 2부, 3부, 4부까지 다 참석해. 귀한 분들이죠. 거리가 멀어도 다 와요. 코로나19에 어떤 교회는 30%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 해요. 우리 교회는 90% 이상이 지금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골라요.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줘요. 물론 영상 예배도 여러분 중요합니다만은 오프라인 예배도 하여간 더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2023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셔야 돼요. 철저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예배 드리겠습니다. 금요예배 오겠습니다. 구역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셔야 돼요. 열심히 참석하는 믿음을 갖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고 예배자에게 하는 많은 혜택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신앙의 확증을 얻습니다.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누가요? 예배자가. 그리고 예배자는 기쁨이 증가합니다. 성경을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예배자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이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초현실적인 사건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써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불치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이 교회 음악의 대부 곽상수라고 장로님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은 성가대 지휘를 50년간 했어요. 22살부터 72살까지 성가대 뭐지요? 예배를 돕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송자 총장은 박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었어요. 근데 그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되어도 성가대 맨 말석에 앉아서 평생 성가대원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겼어요. 참 귀한 분이죠. 이런 일이 이 예배의 기쁨을 체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평생 동안 이렇게 예배자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일생 동안 예배자로 살아서 그래. 그런데 놀라운 건 이삭도 예배자로 살았고 야곱도 예배자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예배자로 만들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성막 짓고 성전 짓고 예배자로 살도록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예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셔. 결론 내릴게요. 2023년입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고요. 오늘 새해 첫 주일 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올해 동양 풍습에서는 토끼해예요. 이거 우리가 70갑자라든지 12간주는 믿지 않지만은 문화니까 토끼는 잘 달려요. 토끼는요 귀엽고 예뻐요. 토끼는요 후각이 청각이 발달됐어요. 털이 보드랍고 참 좋아요. 새끼를 한 번에 5마리 6마리를 낳아요. 그리고 사납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그 토끼 털로 귀마개 만들어 가지고 추운 겨울에 쓰고 학교 다녔던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이 토끼는 보면 볼수록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거 배워요. 올해는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올해 복을 받자가 주제였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자. 세 번째는 철저한 예배자로 살자. 그렇게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넘어올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고 복 받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는 하나님의 복을 받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